이 위층이 제일 신앙의 끄트머리라. 신앙의 완성. 에스겔 41장에 갈빗대, 골방, 옆구리. 중간층에 있어서 둘로 나누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가운데 안에 있다는 말하고, 안에. 근데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나오는 것을 가운데로부터라면서. 히브리 단어에도 로부터가 있고, 헬라어 단어에도 로부터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층과 관계된 상징성이 있습니다. 가운데 신앙 관계된 상징성. 그것부터 보고, 제가 이제 마태 25장을 다시 해석할 거예요. 마태 25장을. 이번에 마태 25장 다시 해석할 테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것에 좀 교정하면서 정확하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를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요. 미가서 5장. 가운데는 남은 자와 관계되었죠. 가운데 층은 남은 자. 남은 자의 신앙을 가운데 층이라 그런다. 종려나무가 있었고, 종려나무는 가운데 안에 있는 거고, 종려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는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나무는 가운데에 있다가 나가는 거였죠. 가시로부터, 가운데로부터. 그러니까 거기 대표적 구절이니까. 2장 9절. 에스겔 1장 5절도 알아야 돼요. 가운데로부터 나가는 게 창시 1장 26절의 뒤에 같음의 신앙. 형상과 모양이었잖아. 대무트. 그 대무트가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앙은 여기서 나가야 나와. 그러니까 먼저는 안에 있어야 되고, 안에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 저분이 하신 거야. 내가 못 나가, 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 안에 못 들어가. 내 힘으로. 나가려도 안 돼. 저분이 하셨어. 제가 기도 가운데 힘을 썼지.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딤전. 중보 번역했죠. 딤전 2장 5절에 중보했잖아? 저게 가운데라는 단어의 명사예요. 중보가. 이 중보라는 단어가 명사인데 가운데라는 단어의 명사야. 가운데. 자, 다시 봐봐요. 먼저 사람이 나오죠. 2장 5절에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인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라겠죠. 자, 잘 봐요. 사람들하고 여기에 중보가 끼운 가운데가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약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한다는 거잖아요. 중보하신 분 한 분이시다 했죠. 이 사람이 아래층인 겁니다. 아래층에 속한 사람. 아래층에 속한 사람의 모델이 창세기 2장 거기 말씀에 먼지로 지어진 자. 먼지로 지어진 자. 아래층. 사람들. 해가지고, 중보 번역할 때 하나가 가운데란 단어의 명사라겠죠. 그러면, 가운데 그러면은 두 개가 있다겠죠. 안에하고, 안에서 나가는 거라겠죠. 밖으로. 안에서, 가운데에서 밖으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 가운데 층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겠죠? 저때 사람은 이제 위층에 속한 사람. 위층. 제일 끝머리. 위층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장 4절 말씀과 연관해 생각해야 돼. 딤전 2장 4절, 2장 5절 이렇게 했을 때
2장 5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 다음에 안다 하는 단어가 온전히 알다 하는 단어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진리란 말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2장 4절 말씀 모든 사람들은 가운데층에 속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은 가운데층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2장 6절 말씀에 자신을 속전을 줬다겠죠. 속전을 줬는데 거기도 모든 사람이 나오죠. 모든 사람 위에서 속전을 줬다 했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은 아래층. 속전의 신앙의 가운데층입니다. 속전의 신앙의 가운데층. 속전의 신앙이 가운데층에 속해요. 그것은 이제 잠시 후에 거기 가운데층과 관계된 상징성으로서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그 젊은 사자가 이 속전과 연관의 단어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운데 안에 있는 건 속전으로 말하고 김전 2장 6절에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갔다 했을 때 그게 구원, 온전한 지식 안으로 들어간 구원. 그것은 가운데 있다가 바깥으로 나간 결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장 2장 5절 전후를 그렇게 살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분께서 이렇게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 나를 여기에만 아래층에 머물러 있는 나를 여기서는 이제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또 올라가. 그 올라간 다음에 두 번 나온다. 올라가다 두 번 나오고 둘러싼 다음에 두 번 나오고 에스겔 41장 7절에 그랬을 때 저분이 이런 분이시다.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바깥 나가게 하시는 분, 나를 생명나무가 있는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나를 가시떨기였었는데 거기서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 밖으로 나가실 때가 위층이 되는 거고, 여기서 닮다 하는 데모트, 히브리어 데모트, 하나님을 닮았다, 같다.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우연히 오늘 아침에 예배당 나올 준비를 하고 잠깐 짬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텔레비 채널을 돌렸는데 그 제목이 매직 스타라는 그 프로그램이 SBS인가 토요일 날에 그 방영한 거. 거기 이제 재방송한 거 잠깐 봤는데 일종의 거기 마술한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마술 잘하는 사람들 또 세계적으로 마술 잘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 제일 잘하는 사람 뽑는가 봐. 제일 잘하는 사람. 근데 거기에서 막 주로 젊은 사람들이라고 젊은 사람들 자기가 이제 기량을 마술에 대한 기량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방청객들 심사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근데 아주 앞에서도 금방 없어지고 막 옷도 금방 갈아입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카드를 던지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던지고 이렇게.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눈속임이라고 생각해요. 눈속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은 분명히 없는데 나오는 계속 카드가 나오고 또 비둘기가 나오고 등등 그렇게 하기까지 한 심사관이 물어봐요. 얼마나 그렇게 준비하냐. 하루에 잘 들어봐. 10시간에서 13시간 한대요. 익숙해질 때까지지. 마찬가지. 말씀을 우리 반복해 듣는 이유가 내 안에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 들어야 돼. 그 사람들은 자기 이제 직업이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또 다르잖아, 방향이. 우리는 10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에 최소가 1시간 이상은 반복해서 생각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생각해보고 또 부벼보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냥 한 번 듣고 끝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런 일을 한 사람도 하루에 10시간, 13시간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니까 그게 완전 자기 몸에 배인 거잖아, 그 사람. 그 훈련 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객들 앞에서 막 이렇게 보내는데 관객들은 그게 분명 속이는 것이지만 전혀 속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될 때까지 얼마나 피난 노력이 했겠냐, 그 말이지. 얼마나. 어?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이 어렵다. 어려워. 누구나 다. 지금도 저는 어려워. 죽을 때까지 어려워. 그럼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찔러보고, 두드려보고, 부벼보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지. 반드시. 참고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상징성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운데층에 속한 남은 자에 대해서.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6절. 남은 자 하고서 이슬이란 말 나오죠. 이슬의 신앙을 남은 자로 표현합니다. 이슬의 신앙이 남은 자.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이슬이란 말이 나오면 아 이것은 가운데층에 속한 남은 자구나 아셔야 돼.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교협회에서 주로 많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 성교협회에서 쓰는 그 구절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110편 3절 보세요. 이슬. 아, 이슬이란 말 나오면 남은 자다. 가운데층이다. 이슬의 상징성입니다. 물론 이슬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제 기억으로 덮는다 뜻이 있습니다. 커버.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청년은 이슬 같다고 했죠. 그 말 나오죠. 110편 여기 책은 맞네. 3절 맞네. 주의 청년 이슬 같다고 했잖아. 주의 청년 보니까 문자로 생각이 쉽죠. 청년. 얼마나 좋은 때야. 20살, 21, 2살. 오늘의 뜻은 나타입니다. 개나우. 여기서는 개나우가야, 개나우. 나타. 그런데 내용적으로 말하면은 그 내용이 주의 청년 이슬 같다고 했을 때 이슬의 신앙이 남은 자다, 가운데층이다 하는 거 미가서 5장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게 해석이 어렵잖아. 네? 이 구절도 지금 그 이슬하고 관계해서 아, 이슬의 신앙이 남은 자구나. 의외로 이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다시 미가서 5장. 가운데층, 남은 자. 남은 자를 상징화시켜서 말씀했다. 풀 위에 내리는 뭐 같다 했어요? 담비. 담비의 신앙이 있습니다. 담비의 신앙도 남은 자입니다. 담비. 담비. 신명기 32장 2절. 말씀과 관계에서 담비가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2절.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이 풀 채소할 때 채소입니다. 채소. 그 채소가 뭐였습니까? 아래층이었죠? 제 기억으로. 아래층이었잖아. 채소가 아래층이었어. 아래층인데 아래층 위에 담비라고 했잖아. 그 담비는 가운데층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미가서 5장 거기 지금 6절 말씀에 풀의 신앙은 그 잠언 27장 25절 말씀에 아사프였잖아요. 모다. 저는 자를 모다 제일 먼저 아래층과에 속하다. 그러니까 이게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는 구절은 신명기 32장 2절하고 연관돼. 신명기 32장 2절. 거기에서 담비에 대한 말씀, 담비가 이 말씀과 관계에 나옵니다. 다시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남은 자입니다. 사자. 사자의 신앙을 남은 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리. 사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리입니다. 아리. 사자의 신앙이 뭐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사자의 신앙이 남은 자. 같은 구절에
앞에는 사자고 뒤에 넘어가면은 젊은 사자가 나오죠. 예? 젊은 사자도 남은 자입니다. 가운데층. 다 이 가운데층이죠. 젊은 사자, 히브리어 케피르, 마가 2장 말씀 앞에 가보 나옴할 때 가보, 카파르, 역청칠하다. 극과가 가운데층입니다. 역청칠하다. 예? 아까 전에 속전, 거기에도 속전 단어에도 거기는 케페륜가 돼요. 케페륜가. 같은 과야. 젊은 사자가 애굽왕 바로야. 아주 중요해, 이게. 예? 완전히, 저는 그 구절 보고서, 야, 애굽왕 바로를 에스겔 말씀 32장 2절 와가지고 젊은 사자라고 말했네. 야, 지금까지 애굽왕 바로 어떻게 생각한 거냐, 이게. 이게 뭐야. 예? 그 오랜 세월 동안. 완전히 뒤엎어졌지, 제 생각에. 예?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소돔과 애굽에 뭐가 나와? 소돔과 애굽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그 말을 읽으면 돌아버려야 돼. 그냥 흘러가면 안 되지. 예? 예? 소돔, 애굽, 십자가에 못 박힌 곳 6시, 9시야. 시간 따지면. 예? 그리고 완전히 소돔과 애굽에 대한 말씀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 그 말씀 앞에. 예? 애굽왕 바로 남은 자 가운데층 젊은 사다 역청을 친하다. 허물을 사하다. 예? 카파르가 또 죄를 사하다. 죄악을 사하다. 이슬, 두 번째 단비, 세 번째 사자, 네 번째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는 케피르라고 했어요. 읽으면은 케피르. 케피르의 동사가 이제 카파르야, 카파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용서하다, 덮어주다, 역청은 칠하다, 이제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가 이제 신약에 가면 가버나움 할 때 그 가버란 단어가 이 카파르. 그러니까 왜 가버나움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가버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신앙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마태 8장, 마태 22장, 마태 24장, 2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거기에서 슬픔이여 뭐라 그랬어요? 이를 가는 신앙이 이 사람입니다. 이를 간다 할 때 이빨, 갈다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를 쫓아가 보면 이해를 만납니다. 젊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간다 하는 그 말도 문자의 말씀이 아니고 젊은 사자 가운데층에 와 있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가운데층에 와 있는 사람인데 이를 갈고 있다는 그 말의 표현은 무슨 말일까? 이미 이빨, 갈다 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와 관계에 썼다니까. 그러면은 이를 갈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미 젊은 사자 가운데층에 속한 신앙 가진 사람인데 이를 갈다 하는 그 용어를 썼다 그 말은 나가고 싶어요. 그 말이 나가고 싶어요. 다시 사자가 누구라고? 가운데층 남은 자 하나 넷 다섯 셋 둘 남은 자 이사야 17장 6절 말씀에 7,000명이 남았단 말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사사기에서 7장 가면은 거기 2만 몇천 왔다가 남은 자가 10,000명이란 말 나와요. 그 말은 문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딱 문자의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17장으로 생각한다면은 셋, 둘, 넷, 다섯 거기에 다 속해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저거 어떻게 했었거나.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마귀가 누구예요? 울던 말 빼버리면 마귀가 누구랑? 이 구절을 생각하면 마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마귀 위치가 가운데층. 자, 가운데층이잖아요? 가운데층이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야. 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제발. 마귀가 헬라어, 이것도 아예 외워. 디아볼로스. 마귀가 뭐라고?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외우라니까. 다시 물어볼게. 예, 대답 잘하네. 디아볼로스에 다시 나누어. 디아, 통과하다. 뒤에 단어가 던지다. 한 번밖에 안 나온다겠지. 단어가, 동사가. 예? 그러니까 마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40일 금식 할 때 시험을 왔다 했을 때 그 마귀라는 존재를 그냥 우리 개념의 상상력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 틀로 깨야 돼. 이 구절로 생각해야 돼, 마귀는. 다시 말하면 가운데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마귀인 거야. 바깥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 바깥에 있지 않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지. 그 사람도 몰라. 알겠어? 16장 1절 보자. 마귀가 누구냐, 뭐냐는 무엇이냐. 마귀, 사단, 뱀, 계시록 말씀 나오지만. 이 구절이 마귀가 어떤 존재임을 말하는 구절. 아예 저 구절도 알고 있어요. 누가 16장 1절. 왜 마귀냐는 거야. 왜 마귀냐. 봐. 가운데 층간에 온 사람이라니까. 에? 남은 자야.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남은 자가. 왜 남은 자가 마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야. 왜 그럴까요? 들린지라 단어가 그 단어라겠지. 티아, 발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영어 번역을 해야 돼. 거기 써야 돼. 비난하다, 책망하다, 고발하다, 고소하다. 단어가. 그러니까, 통과해서 던지다니까, 고발하다, 비난하다. 에? 아니, 영어 번역으로 번역한 거 나와요. 남을 비방하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무엇에 대한 거 보세요, 거기서. 거기 중요한. 무슨 단어예요, 중요한. 에? 누가 16절 1절마다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라? 비방했다고 했잖아. 에? 종고서 봐봐. 거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을 비방한 거야? 무엇을 비방하는 거라고? 저 단어가 중요한 거. 허비하다. 자, 소위라마 뒤 빼버리고. 그가 허비했습니다. 응? 우리 번역 허비했다 했잖아요. 우리 번역 한다면은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고 비방하는 거지. 에? 허비했다고 비방하는 거잖아?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디아볼로스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은 뭐라? 문권사. 마귀의 생각은 뭐야? 이걸로 생각해야지. 마귀의 생각은 뭐예요? 에? 에? 그렇지. 마귀의 생각, 허비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마귀야. 에? 그게 마귀라니까. 에? 마귀는 허비하면 안 된다, 야. 에?
예? 마귀는 제 소유란 말을 빼버리고, 마귀는 협의하면 안 돼. 왜 협의를 해? 협의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마귀입니다. 거기도 막 협의 안 된다겠어. 마태 25에 가면 나와. 에? 협의하면 안 된다는 거야. 협의하면 안 돼. 에? 하나님의 생각은 협의를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협의를 해야 돼. 마귀의 생각, 마귀는 협의하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은 협의를 해야 돼. 왜 하나님 생각은 협의를 해야 되냐, 그 말. 협의를 해야만이 너부터 나가는 거야. 가운데서 저기 위층으로 가는 거야. 협의를 한 사람만이 가운데에서 위층으로 가는 거야. 그 마귀 생각은 협의하면 안 돼. 계속 가운데 안에 있어야 돼. 예? 생명나무 안에 있어야 돼. 출애 3장에 가시나무 되면 안 돼. 얼마나 많겠어, 그런 사람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둘째 아들 협의를 했어, 안 했어요? 그게 이미 15장에 써놓고서 16장에서 그 말을 쓴 거예요. 예? 협의를 했어. 자, 협의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봐요. 15장, 누가 15장. 누가 15장 13절. 협의를 했다겠죠. 재산이란 말이 나오네, 빼버리고. 일단 협의했죠. 먼 나라 거기에서 협의했어요. 자, 협의를 했어. 협의한 결과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 협의를 했어. 협의한 결과, 그 구절에서 허랑방탕해. 구원이 없다는 거죠. 협의를 한 자체가 구원이 없다는 아는 거야. 에? 구원이 없다는 아는 것이 협의를 했다. 에? 마귀의 생각은 협의하면 안 돼. 가운데층에 와 있는데, 가운데층에 와 있으면 그게 남은 자고, 파란이, 예? 3개 남았고, 2개 남았잖아. 4개 남았고, 5개 남았고,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완성된 거야, 완성. 어? 그게 구원이지. 왜 또 협의를 해? 뭐라고? 그게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허랑방탕 구원이 없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 단어, 오래전에 거기,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쓴 책에 이 단어를 해석해 놨어요. 저는 읽을 때 허랑방탕, 우리가 생각한 허랑방탕이었어. 그분이 그 원어를 풀으면서 구원이 없다고 풀어놓은 거. 야,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제가 그때부터 좀 원어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벌써 오래전이니까요. 허랑방탕, 구원이 없다. 다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포도주 안에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말 나오죠? 거기도 그거 나오죠. 포도주 안에 취한 것은 뭐 한다겠어요, 그게? 포도주 안에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다 했잖아. 그 단어도 마찬가지야. 구원이 없다. 포도주 신앙이 필요하지. 뭐 포도주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신 옷을 입는 거야. 포도주 예수 피라고 했잖아. 예수의 피를 통해 희게 됐다. 희게 했다는 것이 포도주의 역할이다. 에? 희게 했다. 흰 옷 입었다. 이것도 포도주야. 그래도 구원이 없어.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막 예수 천당하면 구원이고 너무 쉽게 이야기해. 너무 쉽게. 이 단어 속에 디아가 있고 더하기 전갈이라는 단어도 들어있어요. 이것도 재미가 있어요. 협의하다는 단어 속. 전갈이란 말이 있죠. 다시 보세요. 한 단어 반 사람이 디아볼로였습니다. 마태 25장에. 마태 25장 24절.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고 했잖아. 마태 25장 24절에 심지 않는 데서 거뒀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해치다가 이게 흩어지다, 협의하다. 같은 단어죠. 디아스코르피조. 디아스코르피조, 흩어지다, 협의하다. 협의하지 않는 데서 뭐 한다고 했어요? 뭐 온다고 했잖아. 응?
이것도 무시가 놈이야. 에? 흩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법칙을 스스로 하나님의 법칙을 자기 것으로 바꿔가지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 하나님의 법칙은 흩어진 것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데 이해는 흩어지지 않는 것을 모은다고 생각해. 악한 종이라겠죠. 요한복음 11장. 왜 흩어져야 되는가? 52절. 누가 흩어진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2. 누가 흩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응? 하나님의 자녀인데 흩어져. 당연히 흩어져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이 없어. 하나님 망탕이야. 흩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흩어진 자를 또 뭐 한다고 했어요? 모으죠. 모으는 곳이 어디라? 에? 어디로 모아? 에이스 헨이잖아. 에이스 헨. 하나 안으로 모으는 거야. 흩어져야만이 하나 안으로 모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디아볼로스, 마귀는 아니다. 흩어지지 말아라. 아니다. 흩어져 봐야 된다. 먼 나라 가서 흩어져 봐야 돼. 그래야만이 구원이 없구나 아는 거야.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흩어지다. 자녀가 된 사람은 흩어지다. 흩어진 자를 모은다. 한 달 반 사람은 흩어지지 않는 데서 모은다. 아주 자기 고집이 자기 고집. 응? 그런 사람 많아. 자기 생각으로. 디아스코르피죠. 마귀는 멀리 있지 않다.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거. 여기에만 머무르고 이래 가려 하지 않아.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를 제가 가운데 지금 유치원 공부하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 찾아낸 것이죠. 밤중 햇불이 뭐고 그릇 안에 있는 기름이 뭐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 그 키워드가 뭐라고요? 밤 가운데란 말이죠. 밤 중이란 말이 메소스 가운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밤 가운데라는 용어를 썼어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다. 저는 밤 가운데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해석하는데 하긴 했지만은 지금 돌아보니 어설픈 것이 있더라. 그럼 눈치가 빨라야 돼, 일단은. 이런데 눈치가 빨라야 돼. 제발. 저런 것이 눈치 빠를 필요가 없어. 문명수. 다른 거 눈치 빠를 필요가 없어. 두나면 돼. 이런 말씀에 눈치 빨라요, 말씀에. 밤이 나왔잖아? 가운데라겠죠. 가운데라겠죠? 그 앞에 보세요. 졸았다. 졸다 나와요. 그 다음에 자다 그랬죠? 졸다 자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방 가운데를 한 거야. 그렇죠. 방 가운데를 했어요. 이제 소리란 말은 나중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오란 말 나오죠. 나오라. 나오다. 에크 더하기 가다 오다. 이 단어도 중요해. 이미 그게 25장 1절 봐봐, 다시.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했잖아요? 나갔다 했죠? 저 단어가 중요하다니까. 나가다. 나오다는 뭐가 있다고? 에크가 있어.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란 말은 안에 있다가 나가는 쪽으로. 안에 있다가 나가는 쪽으로. 자, 방 가운데라겠어요.
자, 이제 눈치 봐봐. 방 가운데 해가지고 졸다 자다 썼어. 졸다 자다 먼저 나왔죠. 그냥 방 가운데라고 했잖아. 그럼 방 가운데가 말하는 건 뭘까? 정원사부터 말해봐. 방 가운데가 뭐야? 졸고 자고 있는 게 방 가운데 있다? 응. 차관사. 방 가운데 있다. 가운데란 말 지우기 전에 썼잖아. 가운데란 말이 나오면 항상 안에란 말하고 너부터란 말을 항상 두 개 같이 놓고 봐라 그랬었잖아. 그럼 다시 그대로 가져와 생각하자. 방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밤이 몇 개다 그 말이 이제 다시 밤이 두 개라 그 말이야. 이 말이 중요해. 밤이 두 개야. 네? 밤이 두 개다. 하나는 뭐예요? 그렇지. 가운데 안에 있는 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서 나가는 밤이 있다 그 말이야. 가운데 나가는 밤이 두 개야. 밤. 이 밤은 문자적인 밤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밤과 관계에 대한 말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누가 5장 보세요. 누가 5장 5절 봐봐. 정확한 번역은 누가복음 5장 5절에 정확한 번역은 모든 밤을 통하여란 말. 모든 밤을 통하여. 정확한 번역은 맞이한다 내가 그 모든이란 말이야. 모든 밤을 뒤에가 있잖아요. 모든 밤을 통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밤을 통했어요. 그럼 여기서 밤은 모든 밤을 통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밤을 두 개를 나눴죠. 안에 있는 밤하고 나가는 쪽의 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밤은 어떤 밤일까? 밤이랑 히브리어 뜻 빛이 없어서 엉켜이 있다. 혼란스럽다. 역경이 뜻이있어. 상징적으로. 밤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밤은 창세기 1장 5절에 흑암이 밤이죠. 이 말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5절에 흑암을 밤. 거기 아마 전역 번역이 있을 거예요. 전역인가 번역을. 그러니까 밤 그러면 흑암을 생각해야 돼. 흑암이 밤이다. 에? 흑암이 뭐라고요? 흑암이 밤이다. 그런데 밤이라는 단어가 가운데라는 단어를 썼다. 가운데 단어가 나오면 안쪽이 있고 안에서 나가는 쪽이 있다. 다시 흑암 그러면은 흑암은 또 두 가지다. 왜 흑암이 두 가지냐? 마태복음 27장 40몇 절의 말씀에 온 땅 모든 땅에 6시가 나오죠. 9시 나오잖아요. 여기 흑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흑암은 6시 9시가 흑암이야. 6시에 흑암이 있고 9시에 흑암이 있다. 밤도 6시에 밤이 있고 9시에 밤이 있다. 같은 내용이다. 흑암이 밤이다. 밤을 다시 가운데 안에 있는 밤이 있고 가운데 바깥에 있는 밤이 있다. 가운데 안에 있는 밤이 6시야. 가운데에서 나가는 쪽이 9시에 해당이 돼. 다시 여기서 여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6시 9시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기도를 하셔. 왜 두 번 섰을까? 네? 아, 그건 눈치 빠르네. 그건 눈치 빠르면 잘한 거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버림당하신 것은 나의 손난이의 6시의 흑암, 손난이 6시의 밤 때문에 주님이 버림당하셔서 그래서 난이를 대신해서 나의 하나님 버림당해야 돼. 6시에 버림당해야 돼. 6시에 버림당해야 어디 들어가?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 9시에 버림당해야 여기 나가. 에? 그래서
이것은 이 주님이 하신 기도야. 그러면은 기도도 두 가지야. 6시에 기도가 있고 9시에 기도가 있어. 일단은 성경 구절에서 기도한다 말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것은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구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를테면 이제 주님의 기도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 그래서 그 기도하라 그 말씀에는 6시에 대한 기도해라. 9시에 대한 기도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구나. 그 마태 6장 앞에 말씀에 너가 나오죠.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서 기도해라. 은밀한 집에 보신 그때 너가 누구냐?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이냐? 골방이 있고 문이 있었는데 문을 닫았어. 그 너가 기도해. 그때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 일단 이걸 생각하라 그 말. 6시에 기도이고 수 있고 9시에 기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서 기도한다 말 나오면은 나를 가운데 안으로 가운데서 나가게. 그건 이미 전부 하셨다. 나를 위해서 이 마태 27장 이 말씀은 시편 22편 인용한 거잖아. 시편 22편 1절 이하에 나와. 다윗이 한 내용 가운데, 다윗은 시 가운데에서 나오면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버림당하신 것이 나의 영혼의 밤 때문에, 내 영혼의 흑암 때문에 이미 버림을 당하셨구나. 이미 또 나를 위해서 뭐 했다? 기도까지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 저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기도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내 편에서 작은 기도야. 내가 어떻게 저분 기도해. 응? 우리 기도는 다 쓰레기야. 응? 우리 기도는 다 쓰레기. 그 쓰레기지만 쓰레기 기도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6시에 기도했습니다. 지붕 위에 섰어.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에요. 지붕 위에서요. 지붕의 신앙이 6시야. 지붕의 신앙이 6시. 6시 나왔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물길로 왔어. 6시. 수고했다 했죠. 수고하다. 거기 말씀에. 지치다 수고하다. 커피형. 수고하다. 6시. 지붕. 다 같은 신앙 위치. 다 가운데 안. 이해가 9시야. 이해가 6시. 누가 5장 말씀드렸잖아. 거기에서 온 밤을 통과했다 하니까는 6시, 9시 둘 다 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고했다 나오죠. 수고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다 나오죠. 수고하다, 내려다 하는 저 단어 따라가 보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누가 5장 말씀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많은 고기 잡았죠. 그 신앙이 가운데 신앙입니다. 가운데 신앙. 그러니까 가운데 신앙이 온 거예요. 가운데 신앙이 왔는데 5장 거기 누가 5장 거기 8절에 나는 죄인의 사람이 한 겁니다. 야, 이 말도 엄청난 말.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 다른 제자 다 거기 참여했잖아. 그런데 베드로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한 겁니다. 가운데 신앙으로는 나는 아직 성이 안 찹니다. 죄인이란 말 이게 나옵니다. 가운데 신앙이 온 거기 시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가운데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니? 내가 그러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사람 낚는 어부니까 저쪽 사람이잖아. 아니야. 나가서 위층 간 사람이야. 나가서 위층의 신앙. 그러니까 사람 낚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위층의 사람 되는 것을 말해. 에? 베드로가 위층의 신앙 사람 나가서 가운데 나가가지고 위층의 신앙 가진 사람 되는 게 사람 낚는다 말의 의미라 전도한다 말이 아니고 밤이라는 단어에 또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불과 불꽃이 나왔죠.
이사야 4장 5절. 왜 밤에 불과 불꽃의 빛을 창조했다. 여기 구절에 창조하답니다. 번역이 바라입니다. 바라. 이사야 4장 5절에 바라. 불과 불꽃을 이야기했을까? 했을 때 이 불의 신앙이 여섯이 흑암을 없애는 거예요. 불의 신앙이. 불꽃의 신앙이 9시에 흑암을 없애가지고 가운데에서 유친 가는 거죠. 가운데 유친 가는 것이고. 불의 신앙은 가운데층. 자, 불의 신앙이 가운데층. 그래서 불의 신앙이 가운데층이라 했죠. 방금 설명하기를. 불꽃은 가운데 나와가지고 위층 올라가는 불꽃이라고 했어요. 불과 불꽃을 좀 구별을 생각해야 된다. 대표적인 구절 오바다 1장 18절. 불은 야곱의 집, 불꽃은 요셉의 집. 이렇게 표현했어요. 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아가서 3장에는 밤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 밤이 두려워서 허리에 칼 찼다 그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한 그 밤의 의미가 아니다. 신앙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이사야 4장 5절 말씀 중요합니다. 밤과 관계에서 불과 불꽃의 이야기. 다시 이제 밤과 관계된 구절을 다시 보면서 밤과 관계에서 지금 불과 불꽃이 밤에 대한 문제 해결이 불과 불꽃이고 밤은 흑암이고 6시, 9시고 가운데 안에 가야 되고 가운데 나와야 되고 요한복음 3장 2절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밤에 예수께 온 니고데모는 아래층에 있는 사람. 나는 가운데층에 가고 싶어요. 가운데에서 나가고 싶어요.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래서 밤을 두 가지로 해석했을 때 3장 3절에 위로부터 났다고 했을 때 위로부터 낳는 것이 3장 5절에 물과 영으로 나는 거죠. 물과 영으로. 그래서 이 물과 영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했을 때 불과 불꽃으로. 불과 불꽃으로.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어느 쪽이냐 했을 때 아직 제가 정확하게 이게 딱 구별하기가 좀 그런데 또 불구하고 물을 9시로 영을 6시로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바꿔서 해석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불분명하지만 아니 또 정확하게 불분명한데 그런데 뒤에 말씀에 그 옆구리에 물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물의 신앙을 더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은 9시를 없앤 결과 불꽃에 해당이 되고 영은 6시를 없앤 결과 불에 해당이 되고 그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나가니까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 하더라? 밤이라고 했죠. 그러면 유다한테 있어서 이 밤이 두 가지였잖아요. 밤이 두 가지였는데 유다에게 있어서 나갔을 때 밤이라고 했을 때 유다에게 있어서 밤은 6시인가 9시인가라고 했을 때 9시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신앙이 가운데 지금 와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의 신앙은 6시를 가진 사람이에요. 6시가 정리된 사람 유다인데 그것은 이제 여러 곳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햇불 가지고 있어요. 햇불 가지고 있단 말 나와. 18장에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햇불의 신앙이 지금 미나 천녀 가진 햇불의 신앙이야. 그 햇불의 신앙의 가운데층이야. 햇불의 신앙이.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가운데 나왔죠. 가운데 있었는데 가운데 터져버렸다고 했잖아. 그 말은 계속 가운데 안에 머물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서 유다가 나갔을 때 밤이라고 이 밤은 9시에 해당된 밤이다. 그런 해석이 나온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 유다가 나갔을 때 밤이다. 저 말의 밤에 대한 내용도 상징성이다. 아까 누가 오자 말씀이 온 밤에 지내서 통과해서 수고했는데 다만 내린다고 했을 때 온 밤이란 말 6시 9시를 말하지만은 거기에서 수고했단 말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6시에와 관계에 수고가 나와. 주께서 거기 야곱의 셈에서 수고했단 말 나와. 그러니까 수고하다 신앙이 6시에 대한 신앙이 6시 관계해서 그래서 또 달아낸다는 말도 지금 가운데와 관계해서 나와. 달아낸다는 말이 마가 2장 말씀 참고하고 사도행전 9장 말씀 참고하면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5장 말씀에서 고기를 잡았다 하는 잡았는데 찢어져 버렸잖아. 그 잡았다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가운데에 와 있다 그 말이고. 가운데 신앙인데 찢어버렸다 그 말의 의미가 가운데 신앙으로는 뭔가 그물 자체가 가운데 신앙이에요. 가운데 신앙이나 그물이 잡힌 고기도 가운데지만은 찢어버렸다는 말은 가운데 신앙은 안 된다. 나가야 된다. 하는 일종의 하나의 그림자지. 그걸 보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거고 그 다음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베드로 바깥이 아니라 베드로 네가 이제 여기 가운데 나가가지고 위층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버리고 쫓아가는 거야. 자, 다시 돌아오셔야죠. 마태 25장. 둘 다 열처녀 해가지고 공통점이 햇불이죠. 등불이 햇불이라고 했어요. 밖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신랑을 맞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 에크해야 돼. 그럼 햇불의 신앙이 이제 뭐라 그 말인 거잖아요. 등이라 번역했잖아요. 햇불로 바꿔놔야 돼. 여러분 설명했죠. 햇불입니다. 햇불. 등의 번역보다 햇불이라. 미련한 처녀가 누군가 보세요. 유다입니다. 유다. 요한복음 18장 3절 보세요. 회 번역했잖아. 요한복음 18장 3절에 회 번역했죠? 햇불. 영어로 저 단어가 더 맞아. 토치. 토치란 말 들어보셨어요? 뭐 저기 캠핑 갈 때 뭐 쓰는 것인 것 그렇죠. 그러니까 토치란 번역이 더 나아. 램프랑 여기 마태 25 램프 영어로 램프 했잖아. 램프란 번역보다 햇불의 의미가 더 강하니까 토치. 유다의 신앙이 햇불의 신앙이었다. 그런데 이 햇불의 신앙이 가운데층이다. 그래서 아까쯤에 이쪽은 가운데 안쪽이고 이쪽은 가운데로 나가는 쪽이라 했죠. 졸다 자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열처녀 둘 다 일어나지요. 깨었다고 했죠. 에게이로. 마태 25장에 일어났다가 에게이로예요. 마태 25장 7절 에게이로 나오죠. 이 에게이로는 단어가 이미 앞에 말씀에서 마태 8장 24절 자다 단어가 마태 8장 24절 9장 24절 그 구절에 자다 하는 단어가 나왔어. 찾아봐 다시. 마태 8장 24절 거기 예수님이 자다 말 나와요. 마태 8장 24절 말씀에 주무셨다고 했죠. 자다 했죠. 그 다음 25절에 깨우다 했죠. 그게 에게이로죠. 그러니까 자다의 반대가 깨어나다야. 깨어나다. 다시 9장 24절 마태 9장 24절 거기도 자다 했죠. 그 다음 25절 말씀에 깨어나다 나오죠. 에게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태 9장 24절 8장 24절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25장 5절 말씀에 자다 하는 단어에 집어넣고서 25장 7절에 일어났다가 깨어나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깨어난다 했을 때 그게 6시에서 깨어난 거야. 6시에서. 그 깨어난 그것이 이제 햇불이다. 햇불을 준비했다고 했을 때 깨어난 그것이 햇불의 신앙이라. 햇불의 신앙이 깨어난 거다. 그런데 이 햇불이라고 했을 때
햇불, 여기 유다도 햇불 가지고 있었다겠고, 그 다음 햇불이라고 했을 때, 이 햇불의 신앙이 여기 나와.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20절하고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햇불의 신앙, 창세기 15장 17절, 햇불 보세요, 먼저. 창세기 15장 17절도 중요해. 햇불과 관계해서. 창세기 15장 17절. 거기 햇불이 나오죠. 햇불 번역했죠. 나피드. 나피드라는 단어입니다. 햇불이 히브리어로. 나피드. 창세기 15장 17절 나피드 햇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단어가 나오죠. 옆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타다 번역했죠. 타다 번역했잖아요. 그게 불이야, 불. 애쉬. 이 구절이 불이라고 했을 때 불의 신앙이 햇불의 신앙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먼저 그런 선 이해가 필요해요. 다시 이제 그러니까 거기 타다 번역했지만 불로 번역해야 되지. 햇불하고 불이라고 말이에요. 햇불의 불. 햇불의 불. 햇불의 신앙이 불이다. 그 불의 신앙이 가운데층이라겠죠? 가운데가 이 햇불 때문에 가운데야. 햇불의 신앙이 가운데라. 그런데 여기 사사기에서 7장 20절은 왼쪽이라고 했어. 왼쪽이라고 했을 때 왼쪽의 신앙이 가운데층에 속해. 왼쪽의 신앙이. 그래서 사사기 7장 20절은 왼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16절이 중요해. 거기에 가운데 안이 나와. 사사기에서 7장. 항아리 안이라고 했잖아. 햇불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사사기 7장 16절에 항아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이란 말 나오죠? 가운데 안. 그래서 사사기 7장 16절 말씀에 햇불의 신앙 위치가, 물론 항아리가 있지만은 가운데 안에 있는 거 햇불이야. 가운데 안에 있는 거. 가운데 안에 있다가 햇불의 신앙이고, 불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햇불과 더불어서 가운데 안에 있습니다. 가운데 안에 있습니다. 불의 신앙, 햇불 같은 걸로 해석하고 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불을 설명할 때 가운데 안에 있다. 햇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도 햇불이 나옵니다. 햇불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8절에 사도행전 20장 8절에 햇불 나오죠. 근데 햇불이 이제 많다는 말 나오고 다락방 나오죠. 다락방 안에 햇불이 있다겠죠. 다락방이 나오죠. 다락방 안이라고 했잖아요. 다락방 안은 이제 가운데 안을 말합니다. 가운데 안. 자, 그러면은 다락방이 왜 중요하느냐?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은 120명이 어디에 모였어요? 120명이 다락방 안에 모였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 120명이 다락방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가운데 안에 와 있다. 가운데 안에 있다. 120명이 지금 가운데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이다. 그 말이지. 그 가운데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인 사람들이 기도했어. 뭘 기도해? 그렇죠. 위층. 나가기 위해서. 그게 기도라. 그게. 그러니까 다락방 안이 신앙적으로 뭔지를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걸. 그냥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일단 우리가 생각 다락방 생각이 쉽잖아? 아니라. 그리고 히브리어로 다락방은 올라가다 말이야. 다락방의 단어 자체가 올라가다 말이었어. 여기서 문제는 여기 이제 말씀에 다락방에 햇불이 있고
20장 8절에 햇불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거기 말씀에 7절에 무슨 말 나옵니까? 밤중이란 말 나오죠? 밤중 나오죠? 다시 마태 25장 봐봐. 마태 25장 6절에. 마태 25장 6절 말씀에는 단어가 밤하고 가운데가 나누었었잖아요. 마태 25장 6절에 가운데 단어 메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밤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따로 떨어져 있잖아. 여기 붙어서 여기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여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밤중이라는 단어는 가운데 더하기 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라. 그러니까 내용 같다 그 말이죠. 그럼 밤 가운데라 그 말은 6시 밤하고 9시에 밤이 있다 그 말이죠. 6시 밤하고 9시에 밤이 있는데 이미 6시에 대한 그 밤의 흑암은 해결된 거지. 그거 햇불이잖아. 그럼 이제 9시가 남았잖아. 9시가 남았죠. 그 9시의 신앙이 3층이야. 20장 9절에. 사도행 20장 9절. 3층 나오죠. 응? 3층 나오죠. 3층의 신앙이 9시야. 가운데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신앙.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가운데 층의 신앙으로는 위층에 못 올라가. 떨어지지 당연히. 그런 말이야. 이 사도행 20장 말씀 문자적 말씀이면서 동시에 상징적 말씀. 그러니까 표시를 해놔야 돼. 밤중 표시하고 단어 표시하고 그 다음에 등불 표시하고 3층 누 표시해놔야 돼. 다시 이제 그 유명한 구절. 지난주 이제 현주자매가 잠깐 언급했던 거예요. 2장 3절 사도행전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같은 혀를 했죠. 혀들 복수가 나왔죠. 혀들이 불같은 혀들이 뭘 하겠어요? 갈라지다 했잖아요. 반드시 이것이 먼저야. 에? 불같은 혀들이 갈라져야 그 다음에 말씀에 그리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같은 혀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이 오지를 않아. 왜 누가가 불같은 혀들이 갈라졌느냐 말을 꼭 거기에 집어넣어서 말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같은 혀들이 갈라졌단 말 나오고 이 혀가 2장 4절의 방언이잖아.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서는 방언, 2장 4절은 다른 방언이라고 했잖아. 그럼 다른 방언을 하려면은 다른 방언을 또 언어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려면은 이 같은 단어지만은 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혀들이 갈라져야만이 다른 언어를 말해. 이 다른 언어가 이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걸 하면 위층이야. 위층의 신앙이 다른 언어야. 그 다른 언어를 하려면은 혀들이 갈라져야 돼. 그런데 왜 누가는 불과 관계해서 혀들을 말했을까? 왜 어렵게 썼을까? 잘못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자, 불의 신앙이 일단 불의 신앙을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햇불로 봐야 돼. 일단은 햇불로 생각하셔야 돼. 가운데 층이라고 했죠. 자, 가운데 층의 신앙 가진 불이야. 그런데 혀에 문제가 생긴 거. 가운데 층의 신앙 가진 사람인데 혀가 문제가 생겼어 그 말입니다. 혀가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 헬라어로 혀는 방언은 굴로사예요. 굴로사인데 히브리어를 하면 이 단어가 나손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 나손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은 굴로사가 돼. 그런데 이 나손이라는 단어에는 긍정적인 뜻도 들어있지만은 동사의 의미가 부정적이야. 동사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불같은 혀라고 했을 때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혀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혀가 문제인데
문제인 그 혀를 갈라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문제인 혀를 갈라내야 돼.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동사가 비방하다. 단어가 비방하다. 해가지고 이해가 단어가 여기 나와. 비방하다가 시편 101편 5절에 5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잠언에 나와. 잠언 30장 10절에. 근데 번역을 그렇게 비방하다라고 그렇게 비방하다 뭐 중상모략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원어를 살려서 번역해야 되는데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원어를 살려서 번역을 못했어요. 가운데층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방하다는 혀를 누가가 쓴 이유가 가운데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네가 가운데 신앙에 와 있지만 남은 자지만 너는 여전히 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방한다. 그러니까 따지면은 지난주 설교 연관이 생각한다면 따시 나무다. 너는 여전히 네 혀로 상대방을 찌르고 그렇다. 비방하다 했을 때 여기 가면은 이웃에 대해서 은밀히 비방하는. 응? 내 영혼의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밀히 비방하고 그 다음에 종이 주인을 비방해요. 잠언 30장 10절 말씀에는 종이 주인을 비방을 해. 같은 원리를 생각한다면 아까 제 설명된 누가 16장 말씀에 흩어지지 말자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한다. 그런 내용으로 연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가운데 신앙에 와 있는 햇불인데 비방하는 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방하는 혀를 갈라냈다고 했잖아. 갈라냈다 하는 이게 여기서 로부터 하는 거예요. 가운데로부터 나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갈라낸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갈라낸다 하는 단어가 이미 누가복음 12장에 사용해서 이 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낸다 했을 때 저 누가복음 12장 52절을 봐. 누가복음 12장 52절을 보시면은 갈라낸다 했을 때 갈라내는 내용과 연관해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52절 말씀에 앞에 말씀 51절에서 분쟁하게 하다 한다는 명사고 그 다음에 분쟁하다가 지금 갈라낸단 말입니다. 철저히 쪼개다. 갈라낸단 말. 철저히 쪼개다 말이에요. 철저히 쪼개는데 언제부터라 나오죠? 이후부터라겠죠. 이후부터란 말 나옵니다. 이후부터 다섯이 집 안에 있는데 갈라냈다. 갈라냈는데 그 다섯이 있고 다섯이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잖아요. 집 안에 있고 그 다음 이후부터 말 나오죠. 이후란 말 지금으로부터예요. 닌. 저 단어가 5장에 썼어. 5장 10절에 나와. 5장 10절에. 그러니까 이후부터라고 했을 때 이후부터가 신앙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5장 10절을 참고해서 해석을 해야 돼. 5장 10절에. 5장 10절에 말씀에서 거기에서 이제부터 해가지고 사람을 낳는 어분 나오죠. 이제부터. 아포투 닌 했잖아. 세 단어 똑같아요. 누가장 10절에. 이제부터 했잖아. 이제부터라는 말의 의미는 신앙적 의미는 뭔가 하면은 가운데 신앙이 왔는데도 나는 죄인이다 그런 거죠.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란 말.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그 가운데 신앙이 가운데 신앙의 그물이 다 부서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한 것이 이후부터 신앙이지. 그러니까 여기 누가 12장 50에 돌아가지고 이후부터 하는 저 의미는 누가 5장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은 가운데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가운데 신앙이 지금 그것같으면 거기 누가 5장 말했어요. 배가 가라앉다고 했잖아. 그 말 가운데 신앙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 그 말이지. 가라앉고 있었어. 그런데 저기 다섯이란 말은 지금 가운데 신앙이 온 사람이야. 누가 12장 52절에 가운데 신앙이 온 사람인데 거기에서 분쟁을 하는 거야. 하는데 둘이 셋 나오잖아.
그 다음 다시 12장 53절 봐봐. 12장 53절 말씀에 똑같이 그 분쟁하다 나오죠? 그러면 거기 앞에 12장 52절에 에피가 있잖아, 에피. 과 번역 단어가 에피잖아. 셋이 둘과 할 때 에피. 둘이 셋과 할인이 했자 에피잖아. 에피를 그대로 12장 53절로 가져와봐. 가져와가지고 아비와 아들 사이 에피지. 그 다음에 카이 그대로 가져오고 아들과 아비 사이 또 에피 나오죠. 그러면 셋은 아비를 상징해. 셋은 아비를 상징하고 둘은 아들을 상징하고 아들은 둘을 상징하고 셋은 아비를 상징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셋에 대한 사람은 나는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분쟁이라. 둘은 나는 가운데 있을래. 그걸 아니? 나는 나가야 되겠다. 저기 셋세장이 되고 해석상. 그 다음에 둘은 아니 나는 계속 이제 남은 자를 나는 남은 자를 사고 싶어. 뭐 또 허비해. 디아볼로스. 나는 남은 자를 입고 싶어. 그게 둘이다. 그래서 말씀에서 셋과 둘이 나누었다고 했을 때 분쟁하다 나누다 한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된 거 보면은 말한 것처럼 여기 혀드르니까 좀 누가 12절 해석한다면은 셋하고 둘이겠잖아. 셋하고 둘인데 나뉘었다 갈라진다고 했을 때 나는 여기 이 비방하고 있는 가운데층의 신앙이지만 여전히 비방하고 여기에 나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 난 여기에서 갈라져야 되겠다. 갈라진다는 말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가야 되겠다. 이게 120명이 모인 각 사람 위에 있다겠죠. 위에 카시조 앉아있다. 그리고서 성령을 충만하다. 그래서 왜 그 누가가 어렵게 이렇게 썼는가? 참 어렵게 썼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쉽게 쓰지. 왜 불같은 혀가 등장하고 혀를 앞에서 혀라 번역했는 뒤에서 또 다른 방언할 때 방언했어. 그러면 말한 것처럼 다른 방언은 혀가 갈라진 것으로서 다른 방언이 되는 거예요. 혀가 갈라진 거. 그러니까 다른 방언의 내용은 나는 가운데에서 나가서 드디어 하나님과 갖게 되었다. 대무트. 갔다. 나는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지극히 높은 너겟에 대한 제사장이다.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래서 이 구절도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불과 같은 혀들이 갈라지다게 했을 때 갈라진다는 말이 의미가 가운데에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가운데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럼 가운데에서 계속 머무르는데 거기에서 나가게끔 옆에서 충동질하고 있었던 것이 이웃에 대해서 비방했다. 주인에 대해서 비방했다. 불과 같은 혀가 갈라져야만이 성령의 충만이 오는 것이다. 불과 같은 혀가 갈라지지 않고는 안 된다. 마태오 5장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마태오 5장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는 횃불은 가운데 안에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가운데 안에 있는 신앙을 말한다. 가운데 안에 있는 신앙을 말하는데 남아있죠. 이제 가운데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만나러 나오라고 했잖아. 아까 나오라고 했었다겠죠. 마태 25장 1절하고 25장 6절 말씀에 나오라고 했잖아. 거기 에크가 있었죠. 그러니까 가운데로부터 나오라 그 말이지. 에크가 썼다 그 말은 가운데로부터 나와라. 횃불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그 횃불로부터 나와야 된다. 가시나무로부터 나왔을 때 불꽃. 나오라 불꽃. 다시 횃불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신앙은 왼쪽을 말합니다. 가운데 안을 가리킨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가운데 안에 있다 하는 저 단어다. 마태 25장 6절에. 아까 아침에 소개했었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가운데하고 그 다음에 밤이라는 함께 묶어가지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함 기도했다. 그때 밤중이 뭘까 보세요. 이제. 밤중이 뭔지 모르면 해석이 어렵지. 밤중 때문에 기도한 거라. 밤중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24절. 16장 24절. 깊은 옥에 갔다겠죠? 깊다겠죠. 가장 안쪽에. 사도행전 26장 24. 가장 안쪽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을 했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기도했다겠죠? 여기서 밤중은 9시입니다. 9시. 기도의 내용도 9시이다. 기도의 내용도 9시. 밤중. 사실은 이것은 바울과 실라 개인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간수장이랍니다. 간수장의 신앙이 지금 9시의 밤이라는 말이에요. 간수장의 신앙이 9시의 밤이다. 그런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밤이냐 나가는 밤이냐. 밤이 흑암이다. 빛이 없어서 엉켜있다. 혼란스러워. 역경. 단어 자체도 그러하다. 흑암을 밤이라고 그런다. 마태 27장 말씀에 스코토스, 여기에 스코토스 흑암을 6시하고 9시로 말했다. 마태 27장 다시 보세요. 마태 27장 45절. 흑암, 스코토스. 마태 27장 45절에 흑암이 6시부터 그랬죠. 9시까지 그랬죠. 6시부터 9시까지. 6시의 기도는 사도행전 10장 9절. 그 6시의 기도를 하는 위치가 지붕. 지붕의 신앙은 가운데. 9시의 기도. 9시 기도는 권위라고 했죠, 권위.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0절. 사도행전 3장 1절도 9시의 기도. 베드로가 또 9시의 기도를 하러 갔단 말이야. 사도행전 3장 1절 9시의 기도. 그런 구절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시의 기도, 6시의 기도가 있고 9시의 기도가 있다. 6시의 기도는 흑암이 물러가서 불이 오기 위해서. 9시의 기도는 가운데에서 나가서 불꽃이 신앙이 오기 위해서. 27절 46절에 엘리 엘리 다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 22편 2절 인용했다. 버림당하셨다. 나 때문에 버림당하셨다. 내 속에 있는 6시의 어두 흑암 때문에 버림당하셨다. 9시의 흑암 때문에 버림당하셨다. 그 말은 나를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나를 위층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버림당하셨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내용을 자꾸 묵상해요. 자꾸 생각하고. 엘리 나마 사박다니. 시편 20에 생각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기도죠. 중요한 기도. 나의 기도는 6시, 9시 기도는 저분의 엘리나 사박다니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저분께서 이미 하신 것을 나는 동의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저분이 하신 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정도인 거지. 그 정도인 거지. 자, 횃불에 대한 거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이 나오고 기름이 나왔잖아요. 마태 25장 4절에. 이 그릇은 가운데 안에서 가운데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역할이죠. 그릇은. 그게 이미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마태 13장에 나와 있는 그릇과 같은 개념을 설명해서 단어 자체는
꿀벌의 집, 꿀벌집의 꿀벌집의 봉방, 옷장, 단어 자체들이 그러하지만 마태의 13장 48절의 그릇과 관련된다. 그걸 설명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마태 13장 48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그릇이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릇. 그러니까 햇불 다음의 신앙이죠. 햇불 다음의 신앙이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하는 역할이 뭐냐? 마태 13장 48절에 거기에 그릇 안에 선한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썩는 것, 못된 것, 썩는 것 버렸다고 했죠. 그 말 하고서 13년 49절 말씀에 영원한 끝에도 천사들이 밖으로 나왔다면 나오면 거기에. 밖으로 나왔다고 했죠. 와서 단어가 에크 더하기 나오다야. 마태 25년 나온 그 단어와 관련지 생각하셔야 돼.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가운데로부터 나오죠. 거기 에크가 나오죠. 의인들 중에서 거기에 가운데로부터 나옵니다. 가운데로부터 악인을 갈라냈다고 했죠. 그릇이 하는 일 그거라. 그러니까 이게 악인은 의인들 안에 있는 악인인데 나가기 싫어한 거죠. 가운데 안에 머무르고자 하고 가운데에서 나가기 싫어해. 근데 그 악인을 갈라냈어. 갈라내게 한 내용이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갈라낸 결과가 이제 갈라졌다 했죠. 가운데로부터 갈라졌다 했을 때 갈라졌다가 위층에 속한 거잖아요. 신앙 설명 드리면은 위층이잖아요. 저 사람이 바울입니다. 갈라냈다와 관련해서 사용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 25장 32절 말씀에는 염소에서 양을 갈라냈다 할 때 거기 양이 나와. 갈라낸 거 양이라 나와. 그런데 갈라디아 1장 15절하고 갈라디아 2장 12절을 참고하면 이 갈라내진 사람이 바울이야. 바울의 신앙이 가운데로부터 나온 신앙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단어가. 갈라내다가 갈라디아 1장 15절, 갈라디아 2장 12절, 물론 로마서 1장 1절도 자기를 소개할 때 막 로마서 1장 1절 자기를 소개할 때도 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이와 같이 악인을 없애고 갈라낸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 그릇이다. 그릇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마태 7장을 참고하면은 저 그릇이 단어가 그릇이나 단어와 관련 단어가 마태 13장이었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그릇 관계에서 해석하면서 동시에 저 그릇을 지금 슬기로운 처녀를 말했잖아. 그런데 슬기롭다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거 마태 7장이야. 그러니까 마태 7장 가가지고 슬기롭다고 했을 때 그 슬기로운 반석의 집을 건축한 슬기로운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구절 거기 가가지고 그릇이라고 했을 때 그릇이 담는 것이 나와. 담는 내용. 이것도 이제 그릇이 담았다고 했을 때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받아들인 내용이 뭔가 하면 마태 7장에 이걸 설명하고 마칩니다. 비가 왔어요. 비가 내렸다고 했잖아요. 마태 7장 25절에. 비가 내렸어. 비가 내릴 때 그것을 그릇이 담았다. 마태 25장의 그릇은. 또 창수가 이제 강들이 왔어. 강들을 그릇이 담았고 그 말이고. 그다음에 바람들이 불었어. 바람들을 그릇이 담았어. 마태 25장 말씀에 그릇들 안에 기름이라고 했을 때 그릇들이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정리한 것으로서 그릇. 그래서 그 그릇에는 선한 것 담겨졌다고 했을 때, 선한 걸 담았다고 했을 때, 선한 것과 관계한 내용이 마태 7장 25절 말하면 비, 강들, 바람들, 이거 다 그릇들 안에 있는 거예요. 비는 축복을 말해. 에스겔 34장 26절. 비는 축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강들은
이 강들은 평화야. 단어 자체의 내용이. 이사야 48장 18절에 강들을 말하면 평화를 말해. 강들이 복수잖아요. 두 가지 평화. 가운데 있는 평화, 그 다음에 있는 평화를 말해요. 바람들이잖아요. 스가랴 6장 5절. 하늘에 대해 바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홍마, 흑마, 어른기고 건장한 말. 그게 바람입니다. 바람들 할 때, 바람들의 내용이 스가랴 6장 5절을 참고하면 거기에서 하늘의 사방 바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의 사방 바람 했을 때 그 하늘의 사방 바람이 마태 7장 25절 말씀에 바람들의 내용.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범비가 내렸습니다. 말하지. 범비가 아니잖아. 비가 내렸습니다. 축복의 비가 내렸다. 에스겔 34장. 그 축복의 비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만이 받아들여. 담을 수가 있었어. 강들이 왔을 때 강들을 담아. 미련한 처녀는 미련한 머리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직 축복에 대해서 강들에 대해서 강들의 뒤쪽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늘의 네 바람에 대해서 담을 수 없어. 그릇의 의미가 그거야. 그러면은 기름에 대해서는 이 기름은 내용이 많아. 설명이 또 필요해.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였습니다. 밤과 흑암의 뒤양. 27장이었습니다. 두 가지. 기도도 두 가지. 여기 불과 불꽃. 밤은 밤중이란 말 썼잖아요. 가운데란 신앙이 밤이 있고 가운데에서 나가는 쪽이 밤. 밤이 왜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왔느냐? 왜 나가니까 밤이 되었느냐? 다 그게 상징성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밤의 의미가 아니다. 흑암이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불과 같은 해가 왜 갈라져야 돼? 갈라져야만이 성령 충만이 되느냐? 갈라져야 되느냐? 가운데 신앙 가진 사람이 여전히 나는 내 속에서 내 영혼의 이웃에 대해서 은밀하게 비방하고 있다. 또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비방합니다. 내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혀다. 이것이 갈라졌다 그 말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갈라지니까 성령 충만하다. 나와. 이것이 갈라져야만이 다른 방언이 생겨. 혀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다른 방언이 올 수가 없어. 다른 방언. 불과 같은 혀가 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불의 의미가 아니었다. 또 우리가 헬라어 설명했잖아. 고린도후서 참고했을 때 넘어진 자 봤을 때 바울이 말하죠. 내가 혀의 동사가 애타하지 않겠느냐. 헬라어의 혀의 동사 애타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애타하다 말씀을 가운데층과 연관해 생각한다면 충분하죠. 넘어진 거지 가운데층의 신앙이 넘어진 거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마태 25장 1절에 햇불을 들고 영접하다. 햇불을 영접한 열처녀한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에크에란 말. 가운데서 나와라. 아까 아침에 졸며 자다가 했잖아요. 좋은 데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좋은 데서. 그건 둘 다는 자는 데서 깨어났어. 그게 햇불이야. 가운데 층의 신앙이 왔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다가 햇불의 신앙에다가 그릇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기름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다시 마태 25장을 다음 주에 해석할 텐데 25장 앞에 24장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24장 말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나오죠 앞에. 그 다음에 악한 종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한 다음에 지금 슬기로운 전혀 미련한 전 이야기가 나와. 그걸 연결되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악한 종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물론 슬기로운 종의 신앙은 충성되고 슬기롭다 하니까 당연히 슬기로운 처녀와 관련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악한 종의 신앙은
미련한 처녀의 신앙보다 신앙과 같은 위치냐 아니면은 더 높은 위치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참고로 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24장 45절부터 24장 45절부터 쭉 24장 51절까지 이렇게 읽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장 1절에 그때라고 했잖아. 그때. 이 그때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앞에 24장 45절부터 24장 51절까지와 연관해서 그때에 천국은 횃불을 영접해서 신랑을 맞으러 밖으로 나간 열처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라는 저 단어가 앞에 24장 45절 이하와 관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 그때가. 그러니까 저때가 이제 앞에 말하고 있는 슬기로운 종, 지혜로운 종, 그 다음에 악한 종. 그 다음에 또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12바구니와 7광주의 차이가 뭔가. 그것도 공부해 보세요. 12바구니와 7광주의 신앙적 차이가 뭔지. 그것도 신앙적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로 살펴야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12바구니 남았다, 7광주 남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